여러분, 오늘은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세월은 참 부지런합니다. 우리가 잠시 한눈 팔면 냈다 달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세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또 의미 있는 한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새 봄의 기운이 세상을 덮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 생명의 기운은 여름의 기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우리를 향한 힘없는 고통의 순간이 이어지지만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를 듣고 있는 이 모든 어둠과 고통의 무게를 벗겨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이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예배로 온전히 드려지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너희의 영원무궁 성삼위일체 영광하네.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모든 순간을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망각한 채 불의와 거짓으로 꾸민 세상의 연락을 누리기에 여념이 없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며 희생하고 섬기며 나누는 삶을 가볍게 여기며 오직 내 것을 채우고 누리기 위해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며 살았던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에 게을렀으며 찬송에 인색했던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우리의 지난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앞에 우리의 이 모든 삶을 참여하며 이제 사죄의 은총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멸망과 중국으로 이어지는 육체의 길을 소망하며 살았던 우리의 지난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려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너의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고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경외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제 생명의 기운이 넘쳐 온통 푸르름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온 누리에 가득하여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십시오. 오늘도 부활의 은총이 가득 넘치는 생명의 아침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기쁨으로 경배드립니다. 주님, 늘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의 결핍에 과민하게 반응하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마치 세상을 잃은 것처럼 낙담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손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함을 갖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결핍의 분량이 느껴지지 않게 하시고 그 깨달음의 순간에 알게 되는 모든 은총에 더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세월은 언제나 쉼없이 부지런히 쏜살같이 달려나갑니다. 그렇게 무수히 흘러가는 시간에 우리의 인생도 의미 없이 흘러가도록 손 놓고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와 감사와 은혜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기로 올리는 엑사고라조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요한이 그 시대의 교회를 향해 외치는 이 소리들을 매주일 만나면서 그 외침에 우리가 방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외침이 오늘 우리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매주일 깊이 깨달음과 더불어 그 속에 흐르는 귀한 은혜의 강물을 또한 길어 올리게 해주십시오. 오늘 4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가올 5월을 기대합니다. 그저 우리 욕심껏 무엇을 얻고 움켜쥐려는 의도보다는 조금은 더 하나님 뜻에 가깝게 다가가며 어제보다 나은 조금은 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더 채워가는 그런 기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구촌의 만연한 전쟁의 소식이 속히 그치게 해주십시오. 여파로 고유가로 고통받는 민생의 현장이 이 어려움을 속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절제 그리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함께 형성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지금 노란봉투법의 폐해로 국가의 명줄이 하나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절제 없는 노동계의 악행이 더 이상 독버섯처럼 자라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든교회 교우들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가정마다 주님이 주신 생업이 이 위기 속에서 흔들림 없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바라옵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속에 그 길이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질고로 고통받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속히 건강을 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아픔 속에 눈물을 흘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양심 있는 사람들의 결단이 속히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으로 듣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더욱 가난해지며 겸손함으로 겸비하여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고 변화받는 그래서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9쪽입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향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가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잠시 떠올려 봅시다.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그리고 그분과 가장 가까이 있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 사후에 계속해서 동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냐? 그 과정을 통해 그는 당시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어머니 마리아가 아는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도 요한이 당시에 교회를 향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록한 편지입니다. 피를 토한다는 표현을 제가 이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시대의 정황을 이미 여러분 잘 아시죠? 시대적으로 1세기 말의 교회는 외부의 핍박보다 내부의 더 무서운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질병의 실체는 바로 영지주의였죠. 이단 사상의 난립입니다. 이게 언뜻 보기에는 기독교 옷을 입고 있어서 마치 수준 높은 교리의 한 가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정리해 봅시다. 이들의 주장은 아주 교묘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이것은 철저히 헬라 철학의 어떤 영향에 의한 겁니다. 이게 그 바닥에는 기존 헬라 철학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만이 영적인 특별한 지식, 그래서 영을 안다, 영지, 깨달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실체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것을 온전히 소유해야만이 참된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식에 대한 깨달음, 이것 하나로 모든 것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데다 보니까 교회는 이런 가문이설이 신앙을 대신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영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육신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삶이 얼마나 난잡해도 형제를 얼마나 짓밟아도 그건 구원과 무관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골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영지주의 폐해가 교회에 여기저기 일어나게 되고 많은 교인의 삶에서 내가 머리로 아는 것과 삶이 분리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식은 있으나 생명은 없고 깨달음은 있으나 구별된 거룩함은 없었습니다. 정말로 사도 요한이 얼마나 골머리를 앓았을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기록했는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옛날 사도 요한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2000년 이후의 삶도 별로 나아진 게 없거든요. 그 시대의 오류를 말씀을 통해 접하고 많은 교회가 2000년의 세월 동안 배우고 깨닫고 또 가르쳤을 텐데 모양만 바뀌었을 뿐 시대마다 이런 일들이 생생하게 살아났거든요. 2000년 전 에베소를 위시한 그 지역의 교회를 병들게 했던 이 영지주의 망령이 오늘날은 값싼 은혜라는 이름으로 교회 예배당 주변을 배회합니다. 머리로 교리를 동의하고 입술로 구원을 고백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영적인 긴장을 놓아버린 나태한 신앙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세상의 방식을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자위하는 얄팍한 영적 기만, 그런 것들로 가득 찬 교회의 민낯이 바로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의 영지주의의 실체입니다. 이런 영적 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분의
숨소리, 심장 소리를 들었던 사랑의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에 무거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 짧은 한 구절은 인간의 종교적 노력이나 윤리적 다짐을 요구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에 관한 엄중한 선언입니다. 어떤 생명인가? 그것은 조금 있으면 알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의 시작을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이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던 지적이고 철학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말 알면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이데테의 원형인 에이도는요, 인식하고 보고 생각하고 인지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단지 그들이 주장하고 그 이상한 소리를 지식으로 습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알미인 거죠. 요한은 앞서 요한 1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어떤 것으로 그 의로움에 대해서 해를 끼친다거나 혹은 티끌만큼이라도 그것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분의 의로우심은 티끌만한 불이나 더러움, 이 거짓이 섞일 수 없는 절대적인 의로우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을 요한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이 말하는 안다는 것은 이 눈부시도록 거룩한 빛 앞에 자신이 노출되어 본 경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상당히 은유적인 표현입니다만 뭡니까? 진리 앞에서 자기가 그 진리를 철저히 알고 깨닫고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의 알은 어떤 것으로 오염시킬 수도 없거니와 그 순수성을 해할 수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의의 빛이 자기 영혼을 비추었을 때 자신 속에 있는 어둠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깨달았던 그 경험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이 깨달음은 그래서 이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그 손길에 자신을 던짐으로 빛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합되는 그런 본질적인 알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속에서 묘한 뉘앙스가 있죠. 그거는 내가 배우고 공부하고 수련해서 아는 알이 아니라는 그런 그 전제가 있는 것 같죠. 자, 거짓 교사들은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떠벌리면서도 본질은 뭡니까? 여전히 어둠 속에서 죄를 짓고 즐겼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육신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그들은 아주 태평했습니다. 내 거룩한 영혼, 알고 있는 지식이 죄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온전히 증명하는 사실, 여러분, 이때까지 난립했던 모든 이단 사상치고 그것이 의롭고 거룩해서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에 길감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네. 항상 이단의 창궐에는요, 그 이면에 물질과 쾌락에 대한 어두운 탐욕의 그림자가 짙게 함께 드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이에 대해서 2장 4절에서 단호하게 정죄했습니다. 그를 안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그 막연히 아는 것. AI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냐? 네, 그렇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십니다. 그렇게 아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귀도 그걸 잘한다고요. 요한이 말하는 참된 알은요, 생명이 비치신 하나님께 접촉되어서 내 영혼의 질감이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이 인격적인 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허공을 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어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던지죠.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자, 아까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뭔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자, 여기서 우리말 난 줄, 즉 태어났다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 게겐네타이는요, 단순히 어떤 핏줄로 태어났다, 어디에 속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의 변화가 아닙니다. 게겐네타이는요, 낳고 잉태하고의 뜻을 지닌 겐나오의 완료 수동태형입니다. 완료 수동태는 자력으로 무엇을 달성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자, 여러분 아까 요한이 하나님의 빛과 어떻게 됐다고요? 네, 하나가 되면서 그가 거룩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데 그게 그 알미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지가 아니었다고 그랬죠. 그걸 의미하는 이 뜻이 이 게겐네타이라는 단어 속에서 그대로 묻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게겐네타이를 사용한 것은 완료 수동태를 겐나오로 사용한 것은 한마디로 내가 노력해서 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났고 그 생명의 상태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요한의 그런 의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이제 앞으로 보게 될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 뭐가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요한은 이것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나님의 씨라고 불렀습니다. 자, 어떤 나무든 그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나고 자라면 반드시 그 나무가 나오죠. 사과 씨앗을 심었는데 포도나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척박하고 또 영양이 과잉이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튼실하든 부실하든 나오는 그 싹은 반드시 그 나무의 씨에서 나온 그 나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법칙은 속일 수 없죠. 요한은 지금 인간의 의지나 순종을 강조하기 이전에 먼저 너희 안에 도대체 누구의 씨앗이 심겨져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게겐네타이 된 사람, 즉 태어난 사람은 그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DNA, 하나님의 씨가 심긴 사람입니다. 깊은 산속에 깨끗한 수원지에 맞닿아 있는 샘물은 억지로 맑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수원의 샘물을 빨아들임으로 이 자기는 맑은 물을 뿜어낼 수밖에 없죠. 내 안에 하나님의 의로운 씨가 존재한다면 나의 삶에는 생명의 근원을 닮은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요한이 말하는 강력한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겼다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세상 앞에 그리고 나 자신 앞에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의를 행하는 자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말 행하는으로 번역한 헬라어 포이오는요, 만들다 혹은 행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포이에오의 현재 분사 능동태형입니다. 여러분 자꾸 얘기하니까 영어 시간에 시제 배우듯이 영어가 좀 복잡하실 텐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해 바랍니다. 현재 분사 능동태라는 게 현재 능동태 분사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아까 수동태와는 달리 이거는 뭡니까? 내가 의욕적으로 그것도 지속해서 지금 이 순간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지금, 능동태, 의욕적으로 분사 뭡니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를 행한다, 의를 포이온하는 것은 일회성의 선행이나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일시적인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궤적을 따라서 끊임없이 지속해서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의를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여러분 율법주의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얻어내자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뭡니까? 생명의 속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내 속에 있는 DNA 때문에. 여러분, 개는 짖습니다. 짖는 개 보고 사실 뭐라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얘는 그 짖는 게 일이니까요. 새는 쥐적입니다. 듣기 싫어. 쥐적이지 말고 좀 짖어봐.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처럼 그것은 본성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의를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그 생명의 법칙입니다. 본성입니다. 그래서요, 1900년대 초 영국의 신학교 로버트 로우는 이 요한 일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자기 전금의 책 또는 생명의 시금석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 일서 전체가 신자들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시험들로 짜여 있기에 이 서신서는 참된 구원을 확인하는 영적 자가 진단서와 같다.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진짜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법이 있습니다. 방언을 한다거나 하나님 주시는 계시를 따라서 환상을 보거나 그런 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죄와 싸우며 끊임없이 그 불의를 걷어내고 의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지속적인 삶의 방향성,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유일하고 완벽한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제기가 되죠. 요한이 이토록 피를 토하며 강조하는 의, 우리가 지속적으로 행해야 할 그 의로움의 실천은 대체 무엇인가?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의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종교적 엄숙함이 그 의로움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욕망을 금욕적으로 억누르려는 도덕적인 노력들, 그런 수양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0절,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자신의 의도를 전혀 오해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사실 요한일서의 저작 의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건 또 이후에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우선 오늘 봅시다. 이 말씀에서도 드러나듯이 사도 요한의 머릿속에는 의를 행하는 것과 무엇이 하나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게 여러분 그냥 같은 거였습니다. 동의어였습니다. 하나님의 의 곧 사랑. 요한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거룩함의 최고봉, 하나님의 생명을 증명하는 단 하나의 표지는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에 이유가 있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죠. 십자가의 그 처참한 죽음의 자리에서 아들을 그냥 밀어넣는 정말 무모한 듯한 맹렬한 무조건적인 사랑. 이 뭡니까? 아가페의 사랑이죠. 이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이 그분의 본질이신데 그분으로부터 태어난 그분의 씨를 물려받은 자녀가 어떻게 형제를 미워하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법칙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형제사랑은요, 감상적 위로나 입에 발린 상투적인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지주의를 외쳤던 그 거짓 교사들은 높은 영적 지식을 가졌다고 자랑을 하지만 가난하고 병든 형제들을 외면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더럽고 추한 욕망으로 얼룩져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인간을 통해서 참된 지식이, 심지어 그들이 말하는 영적 지식이 그들 안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하고 투명한 창문이 태양빛을 밤하늘로 온전히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 창이 해야 할 일은 딴 거 없습니다. 자기 표면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먼지를 집어내고 뭔가 색깔이 칠해져 있으면 그것을 벗겨내는 겁니다. 창문에 먼지가 앉을수록 때가 낄수록 빛은 차단됩니다. 같은 이유로 색깔을 입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기심, 명예욕, 편안해지고자 하는 내 욕심을 십자가 앞에 철저히 비워낼 때 비로소 내 안을 채우고 계신 하나님의 묵직한 이 사랑이 왜곡 없이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사랑은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고집을 꺾는 순종입니다. 이웃을 섬기기 위해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희생입니다. 이런 순전한 순종만이 오늘날 시끄러운 교회를 잠잠하게 하고 세상의 조롱을 경외감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머리만 커진 신앙은 반드시 이웃을 정죄하고 찌르는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요한은 외칩니다. 진짜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는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무겁고 처절한 사랑을 일상에서 형제를 향해, 이웃을 향해 흘려보낸다고 말입니다.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 나의 시간을 내주고 헐벗은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구체적인 삶의 열매가 없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어떤 화려한 신앙의 언어도 사실은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자, 처음 요한이 그 시대의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써야 했던 상황을 다시 상기해 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때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저의 말, 요한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했던 저의 말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모양만 다를 뿐 여전히 이 시대에도 그것이 답습되고 있는 현실은 어쩌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우리 욕망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 속에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 그 형편을 말입니다. 근데 그 싸움이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이어지는 동안 그런 구도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향한 인간의 어리석은 저항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의 외침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가장 힘든 것은 무엇보다 믿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것을 전적으로 신앙이라고 또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시대에 삽니다. 오늘 요한의 외침은 그런 나태한 신앙의 경종을 울리는 진리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단순히 교리를 외우고 그래서 그 교리에 따라 그 교리가 인도하는 곳으로 소위 천국으로 가는 티켓을 확보하는 가벼운 종교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교회 갑시다. 아이, 나는 우리 마누라가 교회 잘 다니고 있어서 나중에 천당 갈 때 치맛자락 잡고 가면 됩니다. 천만의 말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요,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편의상 종교라는 영역으로 이것을 카테고리화 시켰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종교 생활로 그치는 것 같습니까?
이 믿음 생활은 여러분 삶의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잖아요. 내가 숨 쉬는 것부터 눕고 일어나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모든 삶의 영역을 지배하는 것 아닙니까? 만물의 창조주이신 분의 생명을 내 안에 부여받고 개개인의 타이된 사람으로 그 무게를 평생에 걸쳐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룩하고 무거운 부르심으로 사는 삶, 그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구분해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는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종교생활이라고 여러분 이 협의의 의미로 축소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다. 내 신앙은 입술 끝에서만 맴도는 얕은 외침입니까? 아니면 깊은 뿌리에서 나오는 묵직한 순종입니까? 내 삶에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이웃과 형제를 향한 진실하고 무거운 사랑의 열매가 지속적으로 맺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참으로 아신다면 이 질문에 정직하게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자아의 고집을 꺾고 묵직하고 정통성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한복판에서 온전히 흘려보내는 그런 투명한 통로가 되기를 이제 우리 각오하고 결단합시다. 그렇게 철저한 순종과 사랑으로 하나님이 진정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룩한 자녀임을, 우리가 그렇게 개개인의 타이된 존재임을 세상 앞에 당당히 증명해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입술로만 주님을 안다 고백하며 삶의 무거운 책임은 외면했던 우리의 얄팍한 신앙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지식적인 깨달음에만 머물러 의를 행하던 열매를 맺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새 생명이 겉모습만 꾸며내는 가벼운 종교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굵은 뿌리를 내린 거목처럼 세상의 어떤 풍파 앞에서 흔들림 없이 내 자리를 지키려는 묵직한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합니다. 내 안에 또아리 들고 있는 이기심과 편안하고자 하는 욕심을 철저히 비워내고 잘 닦여진 맑은 창문처럼 티끌을 먼지를 지워내고 나의 색깔도 지워내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온전히 통과시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자녀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의 마음을 다 같이 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의 마음과 정성, 그곳에 담긴 헌신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더해 주십시오.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귀한 은혜 속에서 주님의 복된 은혜를 마음껏 누리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는 손길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며 그 땀과 시간에 하나님께서 놀랍고 귀한 복을 넘치게 더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보시고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 당부드립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너희 강해하시고 사랑받아 주의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응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손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껏 믿음의 창을 더럽혔던 나의 욕심, 내 욕망의 색깔을 벗겨내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개견내 타이된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씨를 안고 살아가는 그 인생답게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며 그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든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